오늘은 말씀을 강론하기보다는 찬송을 계속 좀 듣고 싶은 제 개인적인 마음이 드네요. 고린도 후서 본문 말씀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문제에 대한 종결을 하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너무도 리얼하게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은폐하게 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해야 되고 그래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를 열고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공동목회였나 봐요. 바울이 거론되고 베드로가 거론되고 아볼로가 거론됩니다. 다 개성있고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황제가 말을 타고 입성을 할 때 국민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그건 황제를 위한 환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도 아무리 수억이 나가는 수십억이 나가는 준말하고 할지라도 그건 말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거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보기 시작을 하고 사람의 지혜에 놀라는 듯한 그런 결과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분파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아무리 교회 성도라고 할지라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행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의 재판과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교리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 아마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짚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분파가 생기고 그리고는 각자 개인적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결과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범죄 사건들이 교회 내에서 발발하게 되고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희귀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밥 먹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보다 그 시대는 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많이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굶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가치가 있느냐? 당신의 은사가 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의 일이 아니고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교회, 모든 교회가 안고 있고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단원마다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그런 명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도 없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뭐 성경 구조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정에서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고민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고민하고 이런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 이건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7장 11절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대로 이거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눈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태생적으로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보이는 상대 살피는데 우리는 능수능란합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족 간에도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로 뒤집어 나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은 비록 상대를 봅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은 상대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피자는 거죠. 내 자신을 살피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로 믿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성령께서 늘 정말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맞아 예수가 내 삶의 구주지 라는 데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실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가다가 문제에 봉착되더라도 물론 순간순간 좌절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하지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계속 저는 기도를 듣습니다마는 성도님들의 기도 한 줄의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마치 애굽에 학대받던 출애굽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그 학대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의 바람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에요. 이유 불문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 기쁘고 즐거움이 상대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해서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어지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을 만약에 놓치고 산다면은 그건 버려진 자나 다름이 없지요. 우리 초등학생이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애들한테 너무 또 막 죽는 것까지 너무 리얼하게 말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애들 입장에서는 뭐 무서운 것보다는 좋은 게 먼저 각인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또 반대로 무서운 거를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병폐가 하나가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확신이 좋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버림받는다 안 받는다. 너무 믿음이 좋아요. 이 믿음의 분야가 정말 예민해야 될 부분에서 예민해야 되는데 예민해야 될 부분은 휙휙 지나가 버리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실제로 보면 세상의 온갖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그게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단이다, 뭐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은 쉽게 잘해요. 근데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악마가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데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건 문둥병입니다. 내 살이 지금 썩고 있는데 그걸 아픈 줄을 몰라요. 왜?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난 그게 무슨 믿음인지 옥인지. 여기 보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버림받지 못하죠. 그럼 택하지 못한 백성은 뭐 당연히 그러면 뭐 내가 또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막 쉽게 복음을 접해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삽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은 이게 선순환적이고 순기능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쪽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꾸 퇴보한다거나 역행한다거나 이건 뭔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다 묶어져 있고 그 진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는 말하기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세상 근심이야 그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신앙을 퇴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뭔가?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는 줄 모른다. 진정성이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뭔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리고 변명한다, 변호한다, 변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우리를 변명하게,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옳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리고 의분을 느끼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의분은 상대방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잘못을 통한히 여긴다 그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부터도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없고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감추려고 한다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시험하고 또 스스로 확증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셨고 그 진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눈으로 보며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진정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 간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나가면서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